여러분 시편 3편, 4편, 5편 가지고 있는 책을, 성경책을 보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3편의 앞에 그 3편의 시를 설명하는 그런 글이 나오는데 그거를 표제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3편에도 있고 4편에도 있고 3편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4편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6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그래서 이 시편을 읽을 때 깊이 있게 읽기 위해서는 이 표제어에 여러분이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설명을 보면은 되게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누가 지은 시냐? 시편에 150편의 시가 나오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제 1권 1편부터 41편까지 지금 이제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은 시인의 이름이 다 나오는 시가 있는가 하면 안 나오는 시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니까 3편, 4편, 5편, 6편 다 누가 쓴 시다? 다윗이 쓴 시다. 두 번째 나오는 정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언제 이 시를 지었는가? 그러니까 언제 시를 지었는가? 3편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저랑 이렇게 눈을 좀 마주치는 게 좋거든요. 첫째 아들 이름은 암논이고 둘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이 이제 압살롬인데 둘째 아들은 몸이 약해가지고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장남 이 암논은 압살롬 셋째 아들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식들을 여러 명 두었는데 뭐 한 10명 이상 그 실명으로는 나오고 이름이 이게 잘 이렇게 나오지 않는 아들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들끼리 서로 죽고 죽여요. 질병을 앓다가 아들이 죽는 거를 봐도 기가 막힌 일인데 이제는 낳은 자식들끼리 자기들이 서로 죽여요. 그런데 그렇게 또 남은 아들이 아버지도 죽이겠다고 덤벼들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특징은요, 이게 어떤 악기에 맞춰서 이 시를 노래로, 찬양으로 불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해놨어요. 그래서 4편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해봅시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뭐에 맞춘 노래? 현악. 현악은 뭐냐면 이게 줄로 된 악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그러니까 요 시는, 요 노래는, 요 기도는, 요 찬양은 줄로 연주하는 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수들이 노래를 하고 지은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악기에 맞추느냐가 그 노래의 정서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5편은요 어떤 악기인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이 관악은 뭡니까? 관악은 불어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플롯 이런 악기, 하여튼 불어가지고 소리를 내는 악기. 그러니까 이 시편 5편은 읽고 묵상하고 감상하고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부는 악기하고 어울려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요, 고백이요, 찬양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거를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6편은요 너무 재밌어요. 6편은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이 6편은요 줄로 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 시를 노래를 하는데 줄 다 연주를 하면 안 돼. 그 중에 그 악기 중에 한 줄, 8번째 줄, 이게 높은 건지 낮은 소리를 내는 줄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디부터 이게 또 8번째인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한 줄만 연주를 하는 거예요. 혹시 기타 칠 줄 아십니까? 기타를 연주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줄 소리만 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음악 잘하시는 분, 지선상의 아리아, 그건 지음 하나에 맞춘 노래 연주거든요.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모릅니다. 하여간 그 느낌을 지금 여러분 좀 아시라고. 보니까 누가 지은 시냐, 언제 부른 노래냐, 그리고 어떤 악기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냐, 그리고 줄로 된 그런 같은 악기라고 하더라도 다른 화음된 소리가 아니라 어느 한 줄에 맞춰서 내는 이런 거 하고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 시편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다시 한번 아침 기도. 그러니까 시편 이 3편은요 아침 기도 시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하면서 드린 시고 고백이고 찬양이라는 거예요. 4편은 저녁 기도예요. 5편은 다시 아침 기도입니다. 이렇게 지난주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묵상하다가 제게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아침은요, 여러분의 아침은 어떠십니까? 저의 아침은 담배 연기와 함께 시작한 적이 많았습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피운 건 아니고요. 자다가 보면 어디서 두런두런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눈을 살그머니 뜨고 귀를 기울여 보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나누는 대화예요. 제가 그때 들은 정보가 많습니다. 어머님은 윤씨 집안의 무남 동료였대요. 어렸을 때는 다 집안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업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다녀가지고 발에 흙을 묻혀본 적이 거의 없었답니다. 나 그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고생을 죽살이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때 이게 담배를 내뿜으시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저의 아침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나누는 담소, 그리고 아버지께서 피우시던 그 담배, 지금도 저는요 담배 냄새를 맡으면 친근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고요. 어느 때는 탁 하면 그냥 갑자기 이게 타임머신 여행이 옛날로 확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말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면 아버지 냄새가 나요.
젊은 청년이 지나갔는데 스쳐 지나가면서 담배 냄새가 나니까 아버지 냄새야. 어릴 적 그 저의 아침이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님의 한숨이 있고 아버지의 긴 호흡의 탄식이 있고, 저녁은 피곤해서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보낸 적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의 아침을 다시 보게 됐고, 저의 저녁을 다시 보게 됐고, 그리고 이 시를 지은 다윗이 아침을 어떻게 보냈는가, 저녁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이것에 주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매일 아침과 저녁을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침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막 아우 너무 아파, 아파 이래가지고 신음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자기 아픈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가족은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아픈 모습, 그래서 아픔과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게, 신음과 함께 하루가 시작이 돼요. 어떤 분은 그냥 무조건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걷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처음에 목회할 때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차량 운행을 하러 이렇게 성도들을 모시러 가다 보면요, 굵은 나무 옆에 꼭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씩 그 나무에다가 등을 대고 계속 이게 등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때다 막 그래서 그분은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한대요. 하도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새벽에 차량 운행하다 말고 차를 세우고 여쭤봤어요. 왜 나무를 그렇게 등을 치기를 하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장광서, 지금 저 급한데 내가 아차 싶었어요. 아이고 괜히 여쭤봤구나. 너무 말씀이 많으신 거예요. 막 이게 나무의 기가 이렇게 하면 다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일어나자마자 가서 이고 간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저녁은 어떠십니까? 다윗의 아침과 저녁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험난한 고단한 인생길에서 시달리는 아픔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고요. 5장 1절 한번 보실랍니까? 기가 막히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뭐를 헤아려 달라고요? 심정, 내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제 말에 좀 귀 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내 심정 좀 헤아려 주세요. 저녁 때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보니까 다윗은 인생살이에 고단하고 힘든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침을 그런 탄식으로만 열지 않고 저녁을 그런 탄식과 한탄으로만 닫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험난하고 고된 인생길을 걸으면서도, 기가 막힌 일을 겪으면서도. 여러분 인생의 아픔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말이죠. 그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이 압살롬은 일단 잘생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덩치가 컸어요. 머리가 장발이에요.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흠모를 했어요. 그 아름다움에, 여러분 여성의 아름다움도 대단하지만요, 남성의 아름다움도 엄청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요, 덩치가 크고 아주 멋진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너무 멋있어. 그래가지고 그때 또 주님 왜 저는 또 키가 작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좀 많았어요. 남성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아주 이목을 확 끕니다. 압살롬이 그런 아들이었어요.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켰을 때 다윗이 도망갔거든요. 왕궁을 그냥 통째로 비워놓고 도망갔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냥 이 압살롬에게로 이 다윗이 다스리던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왕궁을 비워놓고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겪으면서 아침을 맞고 저녁을 맞은 거죠. 밥맛이 있었겠습니까? 세상 사는 맛이 있었겠습니까?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게 다윗이 경험하는 지금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다윗은 아침을 열고 저녁을 닫을 때 그것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내면의 그 쓰라린 아픔과 고충과 아픔, 탄식과 한탄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되게 이제 두 가지가 문제인데,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안 하는 게 또 문제예요. 문제는 또 아플 때는 계속 아프다고 말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문제, 해도 문제거든요. 그런데 인생 살아보신 분들은 동의하실 것입니다. 배우자나 자식들한테 아프다는 말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까이 안 와요. 짜증을 내요.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누워있는 모습, 얼굴이 떠있는 모습, 아프다고 말하는 모습, 이런 것이 연상이 돼가지고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부담스럽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가족들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럴 때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진짜 시편 3편, 4편, 5편, 6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치 이르는 것 같아. 어린애기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여기 아프다고, 나 지금 힘들다고, 이런 거를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엄마 아빠의 그 두둔과 그리고 보호를 기대하고 하는 것처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해. 근데 우리는 어떻지요? 그렇게 아파하다가도, 그렇게 내면에 갈등을 겪다가도 기도할 때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갑자기 종교적이 되잖아요. 모든 걸 다 눌러놓은 채. 근데 다윗은 거꾸로 해요. 눌러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다 내놓았어요. 자기의 내면의 감성과 감정과 정서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면에 온갖 쓰레기들을 말끔하게 쏟아내면서, 따라 합시다. 아침을 열고 저녁을 닫았다. 아니, 제가 지난 주간에 아주 참 점잖은 이런 형제님하고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셋이 어디 잠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별로 말이 없고 제 아내도 별로 말이 없고,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이제 어색한 분위기를 깨느냐고 그러시는지 이러시더라고요. 사모님, 제가요
제 아내가 너무 속삭이는 말을 하면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점잖은 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답을 할 줄 몰라가지고 글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는 그래도 썩을 년 그런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운전하다가 어디 이렇게 점잖으신 양반이 자기 부인이 뭐라 한다고 하지 썩을 년 그러다 하는 말이 속으로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성서적이래. 그러면서 이분이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시편을 읽어보라 이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쓰레기들을 쏟아놓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런데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썩을 년 막 써먹을 놈 막 이런데 그러면서 겉으로는 안 하고 속으로만 한대요. 근데 속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요 희한하게도 이분이 말씀이 긍휼이 일어난대. 썩을 년 이름 한참 그러다 보면 이게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아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이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내가 지금 시편 묵상하는 걸 알고 그러시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속을 그냥 있는 대로 다 내놨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절대 종교적이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프다고 말하고 내 말 좀 기어달라고 말하고 내 심정을 좀 헤아려 달라고 말해요. 근데 이렇게 계속 내면의 쓰레기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다 보니까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오늘 읽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4편 우리 6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8절 다시 한번요. 8절 시편 4편은 아침 기도라고요? 저녁 기도라고요? 금방 또 잊어먹으셨네. 다른 3편은 아침 기도, 4편은 저녁 기도, 5편은 아침 기도. 자, 그러면 4편이 지금 아침 기도예요? 저녁 기도예요? 저녁 기도죠. 저녁의 문제는 뭐예요? 잠을 못 자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시편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같이 해봐.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내면의 이 쓰레기들을 하나님 앞에 말끔하게 쏟아놓고 드리고 나니까 이 쓰레기들이 깨끗하게 치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이 네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의 속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 쓰레기를 다 치워주셔. 정리를,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다 치워놓으시고 치우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기쁨을 담아주셔요. 근데 어떤 기쁨을 담아주시느냐?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누가?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원래 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는 쓰레기들만 많아. 지저분한 걸 많아. 그래서 썩을 년 이게 많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토하고 그냥 다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들은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아주 한 그릇씩 담아주시는데 뭘 담아주시느냐 하면 기쁨을 담아주셔요. 근데 기쁨을 담아주시는데 어떤 기쁨이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농사꾼의 기쁨은요,
타작을 했을 때 작년에 한 가마니였는데 두 가마니가 났다. 그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넉넉한 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 떨어졌을 때 포도주 다시 넘치게 된 그 잔치집의 기쁨이 회복된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굿 이브닝, 나 이제 잠자러 가겠습니다. 나 이제 잘납니다. 세상에 원수가 대적이 그렇게 많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도 나 그냥 잘래요. 아버지 감사해요. 잠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카드값 막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서 밀려가지고 신음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은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질병에 시달리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자식들이 속삭이는 것처럼 이렇게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하십시오. 있는 바 쓰레기들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 걸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기쁨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아침에는 하나님 일어나셨죠? 저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녁에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안전이시잖아요. 나 이제 다 걱정 내려놓고 나 잘래요. 나 자러 들어갑니다. 나 잡니다 지금. 이런 아침과 저녁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끔 가다가 기도를 받으러 나오시는 성도님들 중에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대개 이런 분들 중에는요 특징이 있잖아요. 잠은 그냥 잘 때를 실컷 자놓고도 못 잤다고 그래.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진짜 못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대할 때 이 다윗의 마음이 기억날 때가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아침이 평안하시기를, 저녁이 평안하시기를,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침을 열고 저녁을 닫으시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